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난 월요일 오랫동안 교제했던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제가 섬겼던 부서의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얼마 안 있어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꾸준히 저랑 연락을 했고요. 또 한국에 와서는 저희 집에서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벌써 한 18년째 교제를 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중국에서 진짜 유명한 대학인데요. 칭화대라고 있습니다. 칭화대를 졸업을 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저에게 묻는 거죠. 뭐라고 물으냐? 목사님, 사랑이 뭔가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자신에게 있어서 이성과의 사랑은 설레는 감정이 전부인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좀 걱정이라고 저에게 속내를 터놓더라고요. 이 친구는 분명히 신앙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잘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오랜 기간 소속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의 많은 부분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교제들이, 그 친구의 대부분의 사람과의 교제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이다 보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참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이 공동체에 속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이번에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한들 사랑에 대해서 고작 이야기하는 것이 설레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 친구를 만나신다면 무엇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하며 또는 사랑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느낌이라고 말하죠. 설레는 감정, 편안한 분위기, 좋은 그런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헌신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무언가 해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반드시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 신학자는 오늘날 이 세대의 이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묘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끔찍하게 변질된 단어가 되고 말았다.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기독교를 사랑의 명령과 연계시킨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에 맞추어 기독교의 교훈을 이해하고서는 자기들이 기독교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사랑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많이 변질되어서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사랑을 설명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스스로 터득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말하며 기독교의 사랑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죠. 휘어져 있거나 이가 나간 자로 여러분 직선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휘어져 있거나 이가 나간 자로 어떤 선이 직선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되는 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기준으로 진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과학적 사고라는 것이 그렇고요. 또 인문학이라는 것이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인류가 인간의 삶을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의 삶의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인지할 수 있는 그 감각이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감각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감각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의 본류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요한은 오래된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명령은 요한이 새롭게 한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이 요한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명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행동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가인과 같이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인과 같은 행위가 무엇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가? 먼저 하반절을 통해 가인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수치스러운 타이틀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가인은 죄인의 원형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필로라는 고대의 신학자는 가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인의 죄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영원한 사망을 낳는 죄이다. 가인의 죄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영원한 사망을 낳는 죄이다. 그러니까 가인은 타인보다, 남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타인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더라도 가인이 자신보다 아벨을 더 사랑했다면, 자신의 감정보다 아벨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면 가인은 절대 아벨을 죽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가인은 아벨의 생명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동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을 통해 타인을 사랑함에 있어 그 사랑의 마음과 행위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 혹은 미워할 때 많은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슬프지만 저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유명하고 혹은 유능해 보이는 사역자를 만나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물론 저도 사회화가 굉장히 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절대 티는 안 나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 마음이 결코 저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결코 사로잡지 못하도록 평생 싸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 마음 한켠에 분명 그런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부끄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마음에 서운하고 나를 배려해주지 않음에 화가 났던 것이죠. 제가 뒤를 돌아서 왜 나는 먼저 더 큰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는가 후회하지만, 만약 같은 상황에 다시 제가 처하게 된다면 제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오랫동안 나는 나를 무척이나 사랑해왔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에게 뿌리 깊은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인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시다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불상사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으로 묘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궁극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는 가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는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가인과 동일한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불편해하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짜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저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고백은 저주의 메시지로 들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죄가 좋고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방식이 옳지 못하고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 우리의 고백이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인처럼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놀라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안 믿는 지인이나 안 믿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결코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상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과 생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말하는 사망과 생명과는 그 이해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또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이해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과 세상이 말하는 사망이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망은 멈춤이요 소멸일 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 처한 자들은 멈추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 처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혹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망의 개념, 소멸이나 멈춤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과 생명은 무엇인가? 바로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상태인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 우리의 상태는 사망이다. 사망의 상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죄인은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사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인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망에 처해서 죽어있던 우리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요. 다시 회복되는 것인데요. 그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고 그것 안에는 사랑과 의와 진실함과 공의로움이 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은 진실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는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것이죠. 그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사랑의 본류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시는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류, 진정한 사랑을 지금 요한은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도 보면 이 희생의 사랑이, 누군가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이 사랑이 정말 높은 수준의 사랑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누군가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장면이 나오죠. 심지어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명확하게 알기 때문이죠. 희생의 사랑이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를 돕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수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랑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그는 2001년에 도쿄 한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가 열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일본 사람들도 이 이수연이라는 사람의 희생을 굉장히 숭고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연일 뉴스에서 보도하기도 하고 그를 매년마다 기리면서 기념 이런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도 압니다. 희생의 사랑이 참으로 숭고함을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하고 있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거침없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일을 세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도 사랑을 안다라고, 진정한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람의 희생에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의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희생의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최선이지, 사람의 희생으로는 도저히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사망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사람을 살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부여받은 그런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진실할 수 있으며,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수준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의미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아프고 상하고 어그러진 사람들과 세상을 구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심을 이해하게 되며 우리가 처한 곳에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죠.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 희생의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와서, 제가 온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대부분 이 독립된 건물이 있었고요, 또는 교회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 학교에 머물렀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와 보니까 1층에는 식당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또 3층에 보니까 이제 입구가 정말 화려한 노래방도 있더라고요. 물론 식당이
문제이거나 뭐 부동산이 이상한 곳이라거나 노래방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교회와 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게 어색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이곳이야말로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식당과 같은 곳, 부동산과 같은 곳, 노래방과 같은 곳뿐만 아니라 더 세속적인 곳에 있었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라는 곳에 격리시키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 이름이 정말 멋집니다. 저는 정말 그 성경적이고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정말 성경적인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결국 흩어져야 된다. 결국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교회 이름일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곳에서 부름받아 다시 세속적인 곳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명받았죠. 그곳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식당과도 같은 곳에서 살고 있고 또 부동산과 같은 곳에서도 살고 있고 노래방과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세속적인 곳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지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비슷한 세상에 알고 있는 그 비슷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조금 기다려주는 그런 세상에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회복,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희생도 감수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좀 어렵죠.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혜로워져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이제 유초동부에서 다시 학교 앞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한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이가 울면서 집으로 도망쳐 오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했겠습니까? 이전에 하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간식도 주고 아이들 재밌게 해주고 가벼운 대화도 하면서 이름을 물어보고 연락처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즘 많은 부모들과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절대 대화하지 말고 절대 이름도 가르쳐주지 말고 연락처도 가르쳐주면 안 돼. 그런데 옆에서 계속 모르는 사람이 이름 물어보고 연락처 물어보니까 아이가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이 있었으니까 이 단절된 사람들과 단절해서 보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면서 집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방식처럼 노방전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러나 저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랑에 대한 요한의 권면이 힘을 발휘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실함과 행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이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점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이점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특이점을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지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들에게 배려할까? 저 사람은 왜 항상 웃으면서 살아갈까? 저 사람은 왜 다 괜찮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평안해 보이는 것일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궁금해하며 우리의 안에 살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궁금해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남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세상은 알 수 없는 사랑을 소유하며 행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희생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행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